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를 받는 거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교차합니다. 준비한 동영상 우리 교사들, 또 특별히 가정학교의 부모교사들, 또 교회학교의 그 선생님들 위해서 동영상 준비됐나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요래지요. 좀 봐주지 않았네. 한번 지금 집 사람 없어요. 안 된다, 진짜. 이거 안 된다, 지금 진짜. 40년 동안 사랑에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가갈 때도 사랑에 말 한마디 하고 장가가는 사람이 사랑에는 자꾸 가라. 여보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여보세요? 네. 사랑해요. 뭐라고? 사랑한다고. 바꾸는 바꾸잖아. 알았다. 미친다. 약간 웃는다. 알았어. 죽을 만큼 사랑해. 죽일 만큼 사랑해. 뭐야, 뭔데? 뭐, 임마. 왜 그래? 사랑해요. 물? 갑자기 뭐 사랑해요, 그래? 어버이날이니까 내일. 내일 해야지, 자식아, 임마, 그만, 임마. 엄마 니님이 내일 같이래요. 왜 그래? 왜? 사랑한다고 줬다고. 뭐고, 갑자기? 그래, 엄마 생일이 지나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아들이야. 야, 사랑한다, 나도. 네. 땡큐. 네. 딱 끼워줘라. 사랑하기, 나는 많이 사랑하고, 이쁘고, 복귀고 있고. 뭐야? 오빠는 어디 잘 때? 준비해야지. 사랑해. 하나야. 나는 사랑한다. 네. 끊을게요. 그래. 본래는 그 5월 달에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여름 이제 아주 바쁜 시즌, 교회 학교에서 여름에 행사 많이 앞두고 사실 우리 교사들은 평소에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힘든 거지만 이렇게 또 뭐 캠프하고 막 이러면 막 월차 내고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또 격려가 많이 필요한 분들인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맥이 나옵니다. 맥이.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나오는 데 있죠.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 할 때 그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놈 잘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날에 바로 어떻게 보면 참사 사건이죠. 돌을 집어던져서 사람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사도회에는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데 유대와 특별히 지명을 얘기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요거 딱 보니까 무슨 구절 생각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절과 1장 8절은 딱 이렇게 대조가 돼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어린이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엄마랑 같이 봐요. 1장 8절. 같이 읽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지역들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그걸로 나가겠다. 그랬는데 실제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죠.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주 순수한 의미의 공산주의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어떤 그 물품들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걸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3장에 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거기에 누굴 고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앉은 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하는 그때 많은 같이 기도하던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4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막 변론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잡혀놨다가 이제 노임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또 긴장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성전 안에서 또는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지어놓고 또 같이 떡을 떼고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모든 계파에 또 남녀 성별의 차이 없이 어린이의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공평하게 같이 대접을 받고 서로 섬기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신앙 공동체라고 해도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6장에 가면 이제 소위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도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뭐 나눠주다 보면 동네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떡이라도 줘도 먼저 주고.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와서 줄 섰는데 이 사람 먼저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거기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사람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거기에 소위 행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사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세요. 6장 5절.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했으니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섬기도록 한 6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안수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스데반과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온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 오늘 나오는 이 8장은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들을 임명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고 집사님들은 섬기는 일을 소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를 딱 망각하고 있었냐 하면 교회 생활이 모여있는 생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건 명령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언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땅끝까지 나가서 네가 내 증인이 되겠다. 이 말씀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많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던 스데반과 그 일부 사도들과 이 집사들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언제 놀라느냐?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날 때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한국 땅에는 지금 남한 땅에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박해를 안 하는 게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거든요.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마치 이거는요, 그 가마솥을 이렇게 놓고 물을 걷다 놓고선 말에 밑에서 딱 군부를 떼는 거나 비슷해요. 살살살살살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뜨거워지면서 그 안에서 수영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잘 놀다가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열정도 없어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소명도 없어지고 점점 자기의 할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 뭘 하느냐? 그 땅에 박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이 없고 다 흩어진 중에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 그래서 오늘 보면 8장 앞절에 보면 앞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쭉 이제 연결이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차별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고서는 막 감동해가지고 있는데 25절 보면 나오잖아요. 두 사도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가보는 거예요. 두 눈을 확인하려고. 사도적 권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 중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26절 나오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는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Angel of the Lord예요. 주의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주의 천사가. 가끔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목사님들 주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오늘 주의 사자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도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는요 좀 약간 뭐랄까요 천사 같은
존재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다. 가사가 그럼 어디냐? 요즘 말하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분쟁이 많고 맨날 폭탄 테러 일어나고 그러는 동네예요. 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이거든요. 해안이랑 멀지 않아요.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지금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빌립이 이런 방구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는 이것도 신기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열심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당신 어디로 가라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지 않겠어요? 제가 거길 가라고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돈 내고 제가 차비 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누가 와서 나를 안내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 지금 빌립은 전혀 질문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말씀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도 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지 않았으면, 큰 핍박이 나지 않았으면 아마 예루살렘 자기 아직 있을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돌보는 일에 자기가 그냥 거기에 쓰임받고 있었을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바깥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을 잘 못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 지경을, 경계선을 넘어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거 누구나 좋아해요. 돈 잘 벌리고 식구들 밥 잘 먹일 수 있고 또 공부 잘 시킬 수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좋은 교회 있고 그러면 나가기 싫죠. 아니, 싫은 게 아니고 생각조차 나질 않죠. 자기의 삶에 매몰돼서 나가는 게 자기의 삶의 리스트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핍박이 나서 자기도 원치 않게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뭐까지 보냐면 자기 친구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건 맞아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패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지, 이 땅 위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장렬하게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 분부를 하신 것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선포했을 따름인데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빌립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옆에요, 엄청난 율법학자의 그 문중에 있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사울이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들고 말해요. 당연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는 모습을 빌립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핍박이 난 거죠. 빌립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인해서 너 예루살렘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 군소리 없이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미난 성경 내용입니다. 광야길로 갔는데 이제 빌립의 증언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위잖아요. 거기서 예배하고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아마 피부가 까마귀가 쉽습니다. 예?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덜 졸려요. 예?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물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직위가 범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죠?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관리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직위가 될까요? 아마도 재무부 장관 또는 한국은행 총재 이 정도 될 거예요. 한마디 하면은 금리가 막 변동이 되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히브리 말 또는 아람어로 되는 그 동네 말 자체를 외국말을 알아들으면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 돈 다루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MBA나 회계사 정도 될 거예요. 또 외국어로 말하면 지금 강경화 장관처럼 아마 외국어를 쟈쟈 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가서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이 사람 신앙적으로도 투철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투표를 해가지고 7집사 중에 하나를 뽑아준 사람이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 사람 빌립이죠. 에티오피아 사람 뭐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다. 그건 뭐예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깊은 영성인지 얕은 영성인지는 모르지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렇죠? 안 와도 되는 건데 뭐하러 오겠어요? 자기는 삶의 의미를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또 약간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넷이에요. 그렇게 유쾌한 특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 오늘날의 이 현대어로 만약에 다시 개정을 해서 기록을 한다 그러면 이런 성적인 특징을, 신체적인 특징을 일부러 기술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내시가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직접 들었으면 왜 내가 내신 걸 그렇게 계속 밝히느냐 그랬을 거예요. 요거 약간 더운데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에어컨을 여기 막 틀어주든지 아니면 저걸 끄든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더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연예인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불을 맞으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관리가, 전 관리라고 그러겠어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데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는 누가 와서 빌립에게 얘기했죠? 주의 사자가. 맞아요? 틀려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는 29절엔 누가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종이 그 일을 하다가 직접 하나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경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때 경멸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지금 내 나이 80평생에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니 성령은 절대 인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게 간주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어린아이한테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딸이 둘인데, 이제는 뭐 시집도 가고 그랬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 가끔 부모에게 야단 맞을 짓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야단도 치고, 그럼 무릎 꿇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동네에 제가 저쪽에 창동 쪽에 살았는데 저 태릉 쪽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도 아니야. 근데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를 특별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자기처럼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있는 공부하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는 고등부 전도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전 가서 지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이지. 교단이 문제가 아니다. 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나는 너무 좋겠다. 근데 실제 갔는데요. 이 전도사 나중에 금세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이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이 조금 굉장히 현대적인 의자인데 장의자, 딱딱한 장의자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무릎을 꿇고 거기 올라가라 그러고 1시간 동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야말로 편하게 자란 아이들이고 부모들이 그래도 웬만큼 다 사는 아이들인데, 이 전도사님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올라가서 기도해. 무릎 꿇어. 그래서 막 기도를 시키는데요. 쥐들이 거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왔어요. 왔는데 얼굴에 맨날 이렇게 불평이 가득하고 자기가 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빠 따라서 이렇게 한국에 와야 되는지, 또 무슨 외국인 학교도 이렇게 수영장 있고 좋은 학교도 안 보내주고 의정부에 제일 후진 외국인 학교 보내주면서 맨날 지하철 2번씩 갈아타고 또 버스 타고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녀야 되는지 계속 불평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인가 얼굴이 싹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애가 확 인생이 변하는데, 인생관이 싹 변하는데, 딸 둘이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도, 성령 체험을 해도, 그래도 어린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실수를 한다고요. 그럼 요거를 지금 야단을 처음 알아. 그래서 속으로 지금 벼르고 있는 거죠. 부모로서.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어저께는 제가 조금 오바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 웬일이냐? 오늘 아침 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빠한테 빨리 가서 사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야단을 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왜?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내가 경험을 못했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의 자세를 보세요. 토다는 적이 없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30절에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봐요. 교사들만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너희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니까 가까이 그냥 간 거예요. 단순하게. 갔더니 그 수레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가까이 가서 두들겼겠죠? 아마 오늘날로 치면 에쿠스 같은 차에, 관용차에 그 딱 이쪽 뒤에 있잖아요. 운전석 옆에 상자에 딱 앉아있다 똑똑똑똑똑 하니까 아마 유리를 찡 하고 내렸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느닷없이
고개를 에쿠스 안으로 탁 집어넣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이,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알보쇼. 내가 읽는 것을 깨닫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죠. 더욱이 읽는 사람이 지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를 거의 들킨 것처럼 됐는데 대부분 자기가 뭘 알고 있을 때 누가 보면 물어보면요. 아이고, 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유가 생기죠. 자기가 어떤 지식이 있을 때는. 근데 읽기는 읽는데 이방인으로서 그때 당시 자기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성경, 두리마리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이사야 53장에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과 같이 잠잠했고 재판받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구절의 주어는 그는이라고요. 거기에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면 느닷없지 않아요? 근데 이 관리의 대답이 굉장히 희한합니다. 31절 한번 우리 여기 중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읽어봐요. 조부모들. 저도 손주가 둘이라 읽을 자격이 있습니다. 같이요.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놀라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동안 통독하면서 막 읽어나갔던 그 동네죠? 요 동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글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기가요 상좌에 있다가 자기가 운전석 뒤로 빠지면서 문을 열고 선생님 제자리로 앉아주십시오.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요 이 에티오피아 관리 이 사람의 자세에서 일말의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어떤 실마리 같은 것을 봅니다. 실마리. 사실은요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교육의 과정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학습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을 만한 어떤 수용성 같은 거 있잖아요. receptivity,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어느 정도 준비만 돼 있으면 교육은 잘 일어나요. 물론 선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은 그럼 뭐냐? 기독교 교육에서 신앙교에서 선생은 뭐냐?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부자 성도가 있을 겁니다. 가난한 성도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성도가 있고 덜 배운 성도가 있고 또 홀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키우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버지 혼자 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러기 아빠일 수도 있고 다 아이들의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그 자라나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때 선생님은 혹시 신방을 해서 미리 그 아이들의 환경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지질이 못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는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 엄마는 대학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도 늘 어떤 중요한 일을 중요한다는 게 특별히 없지만 어떤 위치에서 남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지도하는 위치에 간 적이 없고
늘 남을 따라가는 입장이 있다는 그 자녀, 그 부모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하다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모른다는 듯이 또 알아도 그건 내가 너를 지도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실제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웰컴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고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 배워요. 우리가 가르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어나서 먼저 안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어주면 그 냄새로 아이들은 배워요. 그 자세로 느껴요. 사실은 요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누가 지식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박사학위를 했다는 것이 혼자서 지식을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사람들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젊은 거니까 우리나라에 2명의 만물 박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또 한 분은요, 저 천문학을 전공하신 경희대학 교수였던 조경철 박사라고 있었어요. 이 두 분은요, 한 분은 인문학계의 거두, 한 분은 이공계, 자연 공부하는 거 있죠. 예? 물리학계, 여기에 거두였어요. 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예. 알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분들은요, 옛날에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한 분들이었어요. 그만큼 똑똑했어요. 예? 사람들에게 아주 통찰을 줬어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옛날에는 서울에도 다 별이 보였거든요. 예? 다 별자리에 얽힌 실합신화를 싹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백과사전을 봐야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핸드폰을 꺼내서 예? 네이버 가라사대 예? 게임 끝이에요. According to Google 끝.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설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요, 앉아있는 청중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신세대 청중들이 딱 꺼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뭐 몇만 몇천 명이라는 건 맞아? 그리고 딱 쳤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지식의 평준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엔 고등학교 평준화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정보를 더 늦게 받으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또 특별한 전공을 하는 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지식보다는, 지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피곤하냐? 통찰이 없어서 피곤해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일컬어지는 관리는 자기 삶에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자세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 왜 사람들이 가끔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아주 오늘 정말 기분 되게 나쁘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없는 거를 없다고 얘기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저는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올라와서 저를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 재판받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했는데 여기 나는 그가 이사야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제3자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듣고서, 제가 너무 뚱뚱한 거네. 듣고서 빌립이 깜짝 놀라요. 한번 보세요. 34절 남자들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자들만 읽어봐요. 35절 시작. 놀랍지 않아요? 지금은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큰 박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회심하게 놔두지 않아요. 잘못하면 다 발각돼가지고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더욱이 이방인처럼 생겼고, 또 언어가 아무래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외국어를 잘해도.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신학개혁은요, 우리 목사님 여기 지금 제가 지도한 우리 교육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요, 저희 학교에 뭐 많지는 않지만 소위 스카이 출신의 젊은이들이 더러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토익 같은 거 시험 점수 가져온 거 보면 900점이 넘어요. 바로바로 통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외국 가도. 그리고 자기 말 다 잘하고. 그 아주 책도 많이 읽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와요. 근데요, 뭐 스카이든 하늘이든 무슨 뭐 어디 뭐 천국에서 왔더라도 신학교 처음 들어오면요, 모르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들어와서. 저희는요,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저희 분야는 어떻게 알겠어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겠죠. 그러나 아직 그건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다 몰라요. 근데요, 그 중에 발전이 빠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발전이 빠른 전도사님들,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재미가 없는 이유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공부를 못해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요, 사실은 사업도 못해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자기가 소비자들이 뭘 모르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사실 육아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 오는지, 얘가 왜 지금 이렇게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는지 엄마가 전혀 알 길이 없으면 육아가 힘든 거예요. 대부분 애들은 지가 알아서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젖을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내장이 뒷꼬여서 그런 건지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미 애는 다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애들은 대부분 잘 키워요. 여유 있게. 첫째는 거의 잘 모르고 키우는 거예요. 그냥 애가 알아서 큰 거예요. 엄마 아빠는 저 거의 실수만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훨씬 여유가 있어요.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애는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놈일수록 희한한 놈이 나오고 인물이 나옵니다. 적어도 7명, 8명, 9명, 12명 나면 한 나라가 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아이는 복수로 낳아야 된다니, 복수로. 한 명이나 세 명은 불안하다. 두 명이나 네 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러면 정말 역사에 없는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빌립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36절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7절 뭐예요? 37절 더 크게 없음. 왜 없음일까요? 그 의문 가진 적 있어요? 왜 없음일까? 옛날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썼어요. 양피지 같은 데 썼어요. 막 쓰다가 졸려가지고 안 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본엔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굴에다 넣어놓으면 우리처럼 막 비 오고 이러질 않기 때문에 그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동굴에다가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걸 수거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요 8장 37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보통 같으면 있는 그 사본이 많으면 아 있다 그래. 아이고 졸다가 까먹고 무슨 거를 그냥 있는 걸로 하고 그냥 37절도 쓰자.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본에 각주에 나오죠.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가 있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 있다고 쓰자. 괜히 사람들이 이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할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또 공의에 모였던 지도자들 자신 있는 거예요. 야, 몇 개가 없으면 소수 의견이라도 없다고 써. 뭐 꿀릴 거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데 대부분 있어도 없는 게 있으면 없다고 써. 그리고 각주 달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게 더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명하여 교사들만 읽어봐요.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선 침냅니다. 뜯는 거예요. 머리끼덩이를 잡고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거반 죽은 것처럼 보일 때 꺼내는 거예요. 왜? 세례는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옛사람의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재미난 게 벌어져요. 재미난 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이번엔 주의 영이요, 빌립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요. 여기서 이끌어간다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다 고고스처럼 말이에요. 옛날에 노인 학자가, 피지배자 학자가 지배자 아이를 데리고서 이렇게 가는 거를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이다 고고스라고 그러거든요. 파이데이야.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끌어 간다는 거는요. 여기에 있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가 던진 거예요. 요걸 젊은 사람은 잘 이해해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 보면은 따르릉 따르릉 그래서 딱 받으면 I'm in.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숫자의 세계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동시에 자기의 존재가 다른 쪽으로 탁 이동되는 거예요. 순간 이동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끌어간지가요. 이끌어간지라 이 말이 여기에, 왜냐하면 빌립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신 관리에게 말씀 전하는 걸 다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프리카에 비교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명을 다한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넌
여기서 볼일 다 봤다 하고 주님이 잡아서 이쪽에다가 갖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예? 헬리콥터로도 금세 못 날아가는 거리예요.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소도에다 갖다가 던진 거예요. 거기서 가이사랴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 놀라운 건 내시의 반응입니다. 내시. 39절 내시의 반응을 보세요. 내시는 장로님들만 한번 읽어봐요. 장로님들. 내시는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요. 지금 이게 개역 개정판 성경이잖아요. 개역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내시는 그를 보지 못함으로 못하지만 흔연히 길을 갔다 그랬어요. 흔연히. 흔연히가 뭐냐면요. 마치 이 정도 일이라면 하나님이 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까짓 거 뭐. 여기서 저기 던지는 거 내가 세례받고 지금 같이 나왔는데, 물에서 나왔는데 딱 보니까 없어졌어.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공간이 작고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으면 맨날 자기 일에만 얽매여가지고 그냥 막 미주알 고주알 그냥 맨날 조그만 생각만 하고 그냥 놀라기 잘하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깜짝 놀라서 아마 심장마비 걸렸을 거예요. 추운 물에서 나왔으니까. 예? 근데요, 뿅 하고 없어졌는데도 그냥 르르랄라. 흔연히 기쁘게 이 정도야 나도 저 관리로서 사람들에게 이걸 가서 하라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이고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 하는 사람 잡아서 나한테 복음 전하고 저기 다른 데로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던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날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의 평준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이때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개념이. 누군가 선생이 뭘 알아가지고, 너네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안 들으면 너 인생 다 망한다? 이렇게 협박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 자체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왜 나와 나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지식이냐를 교사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문맹률이 높고 글씨도 잘 못 읽고 아직 먹고 사는 게 다 힘들 때는요. 교회 학교 오면은 밥도 먹여주고 선물도 주고 그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 때는요. 주기도문 외우다가 한글 깨우친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요, 모든 게 다 평준화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글씨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밥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북한은 아직 그렇지만 적어도 남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날 교사가 먹을 것도 있고 웬만한 산수나 방정식도 다 알고 또 글도 다 읽을 줄 알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먼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직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정직하게 질문했을 때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선생님. 그 진지한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또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아이들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하는 그런 분부를 주셨어. 너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가 주인인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너에게 속삭이지만 선생님의 주인도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셔. 너 그 사실을 알고 네가 살아야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 교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선생님들이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번 여름에 주님을 만날 아이들도 있고 교회는 맨날 다니지만 그냥 맨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이 새롭게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살 때.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지만 제가요 그때 20살 때, 만 20살 때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성가대 베이스 파티에서 제가 노래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테너가 모자르면 거기 앉아서 테너도 하고 또 테너가 넉넉하면 베이스도 하고 딱 봤을 때 소프라노가 좀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 뒤에 앉아서 소프라노도 했어요. 엘토도 하고 결혼식에 여기 목사님 앞에 서서도 4부를 불러요. 그렇게 교회 생활에 다 익숙한 사람인데 제가 만 20살 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는 아니다. 아직까지. 그 사실을,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경청했어요. 그때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저 국수리에 틴라이프 수양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장옥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막 전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삶을 다 알지?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다 들여다보고 있지?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대학생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대학생의 회장인데도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몰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질 않았어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그래도 국가 개념은 있으니까 사회에 공헌하는 그냥 애국자가 될까? 이 정도만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획은 없었던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학교의 부모, 조부모, 교사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아이도요, 교회에서 교육받는 시간은 1년에 40시간에서 50시간 미만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시간은 아무리 학원 다녀 바쁜 아이들이라도 3,000시간을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어떻게 보면 부모 교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신앙생활의 배경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딱딱 찝어주는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 여기서 세례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저를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고 빌립은 아소드에 나타나고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서 모든 고관 대적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지내는 모든 일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서 지금 에디오피아는요, 이 아프리카 중에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변함으로써. 교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가정학교의 부모 교사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이 이끌 때 주의 영이 이끌려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하는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룩한 종, 성령의 사람,
교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